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성서적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살펴보면서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맥주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기원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서 1년에 3번 뭐가 있을까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중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또 우리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7주 곧 49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당년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그래서 초실절,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통상 맥추절이라고, 여름을 대표하는 곡식인 보리와 밀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지키는 절기로 6월절 다음 달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요 3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날일까요? 10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들은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축복된 날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됩니다. 12제자와 120문도가 있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한 장소에 모여요. 그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해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시나 교회나 도시교회나 아니면 농촌교회나 상관없어요. 이 맥주절은 아까 이야기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지금 2가지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신 날이 되고, 또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촌 은혜로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복 주신 은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추수를 도시인데 추수를 했나 안 했나,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의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니까 뭐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될 3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아까 10계명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계명은요 그냥 주셔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금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을 보면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험을 주시잖아요. 근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 이후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큰 믿음이 오고 신앙과 인격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느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신앙이 성장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신앙의 시금석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누리면 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의 물도 터뜨려서 물도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은요 은혜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받아먹고 은혜를 누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일하나요? 예, 울면 젖주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뭐 배설을 해도 다 닦아주고 씻겨주고 다 해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의 은혜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받아 살아나가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죠.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더 좋은 걸 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치 우리 교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건강을 주신 것을,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 직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해주니까 뭐 집안일을 좀 도와주거나 청소 한번 하거나 그것도 용돈 받아야 하잖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저 모든 것을 받고도 감사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은요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그동안 거저 주었던 메추라기와 만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하죠.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이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가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뻐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매추 감사절, 첫 번째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받아먹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덜 익은, 쉽게 말하면 덜 익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맥주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신앙은 새롭게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믿음의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거저받아 먹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자급자족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 중에서 사실상 내 것은 없어요.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또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한 날인 거예요. 자, 195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6.25 동란으로 민족적인 고통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자급자족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군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품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그 중심 축에 서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구제품이 오면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당연히 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립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조를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낼 능력도 없고 감사를 할 형편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시작이 뭐냐면 월정헌금이라는 거예요. 달을 정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약정해서 드리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감사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형편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드리는 사람들이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그 10개 중에서 1개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시작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후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국민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드리면서 자급자족하는 신앙으로 발전하면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자립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숙된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급자족의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라. 하나님께 달라고만 조르던 하나님 주세요. 물이 없어요 주세요. 뭐가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외치던 그런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거짓처럼 달라고 하는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막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축복된 신앙입니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축복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그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남의 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빌려서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축복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떼쓰는 울면 밥 주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가서 베풀고 우는 아이에게 밥 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왔어요. 처음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1년, 2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신앙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미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로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광야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의 삶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남의 도움만을 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하지 못한 남의 도움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항상 원망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해요? 남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 창고, 우리의 창고를 지으면 그 창고를 가득하게 하고 가득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나아가서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의 틀에 내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맹추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 여러분의 창고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득히 차고 거기 뒤에 플러스 알파인데 뭡니까? 넘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 찰까요? 보니까 육의 창고도 채워줘요. 하나님이 영의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 사람들의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영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땅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또 즐겨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에 재물이 빈약하면 성경은 얘기하죠. 이게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18장 30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기름을 친 게 아니에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게 그 제단에 붑니다. 그리고 그 붓대 어떻게 봅니까?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때나 드린 게 아니고 강물에 가서 퍼서 풀 수 있는 때에 드린 게 아니에요. 어쩔 때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어서 물이 너무 귀한 그때 12동이나 되는 물을 거기다가 부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어떡합니까? 불의 응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히 드리는 삶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준 거죠. 엘리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어떡합니까?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족해서 야 내게 있는 걸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 하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지금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바로 준비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2동이의 물을 부었더니 하늘을 열어 계속 비를 한없는 비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인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후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이 되어 누르고, 그냥 탁 대충 부어서 우리가 쌀가게 하면 대충 한번 되로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냥 푹 부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기에 틈이 없도록 꽉 이게 내려앉잖아요. 그리고 그걸 눌러서 또 그 위에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주의도 2년 6개월 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직장을 처음 들어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첫 월급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내가 직장에서 얻은 첫 번째 월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믿음의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 처음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삶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령이죠. 군에서 아마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 누가 시켜도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영창에 갈 군의 영창에 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해야 돼요. 밤을 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도 없어요.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추가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닌 밤늦게 부를 일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상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떡합니까? 총탄이 비오듯 퍼붓는 곳이라도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거역하면 명령 불복종죄로 즉결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절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 삶 전체도 처음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별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추수 감사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또 추수 감사도 어떻게 해요?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의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억지로가 아니다. 어떻게 드려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없다면, 억지로 한다면, 인색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재산의 반을 드렸어요. 크게 드린 거죠. 네? 재산의 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크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웠어요. 반을 드리고. 그리고 반을 숨겼어요. 전부를 드린다고 약속해놓고 반을 숨겼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거에게 자신의 재산 반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어떤 부자는 막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과부가 몰래 와서 두렙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뭐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드린 자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크게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장원해서 드렸는가 대충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감사라고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전반기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성이 깃드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과부가 두렛돈을 드린 것처럼 뭐 재산은 뭐 빚을 내서 어마어마하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흔들어 복을 주시는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을 드린 것을 왜 칭찬하셨을까?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부자는 내가 절반을 드려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50억 드린다고 못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를 보니까 이 두렙돈이 전부예요. 살 수 있는 전부 가진 금액이 두렙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헌금한 것은 뭐 이렇게 볼 때는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하여 드린 것이고 중심으로 드린 것이고 내 삶을 희생한 거예요. 이걸 드리고 나면 다음 날 굶을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내가 굶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절반을 드린 것보다 적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을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셔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복되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에는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등장을 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이 자기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이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 먹을 수 있는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 눈치도 없이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 떡을 구워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자기네 둘이 나눠 먹고 마지막 먹을 만찬인데. 근데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안 먹어도 어떻게 선지자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가뭄을 통과하고 남을 정도로의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작은 희생처럼 보이지만 희생이 따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의 희생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어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또 이 과부의 드랬돈을 보면서 사렙다의 과부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 과부 엽전 두 입에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 보니까 이만큼만 드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심 보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전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다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맥주감사주의를 믿음과 모험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준다고 하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어떻게 한대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동반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험을 선택하십시오. 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을 보게 되면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약의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모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병으로 앓던 여인이,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자체가 모험이에요. 여인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이 병이 날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불치의 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가라도 만지면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모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불결한 병이 있는 여인이 대중이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어떡합니까? 모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자.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나가려고 할 때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제약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궁중에 휩싸여서 예수님 볼 수조차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어떤 모험을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어른인데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자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짓인데 그런 모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받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기로. 이게 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뚫고 내렸을 때 어떤 예수님의 반응을 당연히 환영하며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한 거예요. 해보자. 예수님 만나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똑같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치유함 받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시오. 그리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기 위해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눈을 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시하고 있다더라고 얘기를 해도 외치는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모험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결단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뭘 약속했어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 보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 위에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뛰어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예? 순종하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면 없던 방법이 다 생긴다. 없던 방법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 있어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나갔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없던 방법들이 계속 생겨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건축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뭐 하게 되면 그걸 대출받아서 갚기로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건축비 상환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이제 이게 조합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 5년 뒤나 돼야, 넉넉 잡고 5년 뒤나 돼야 명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 근데 어떻게든 건축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서 건축비를 줘야 이게 명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건물 등기도 뭐 이 토지 등기도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 대출도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 열정적으로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들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없던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누가 경험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경험했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없던 일도 없던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맥주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방법도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육의 모든 평강의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한 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역사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선상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 grace, 이 은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인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 신상의 건강의 복을 또 자손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반기 6개월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